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을 최고의 조연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2022년을 요한복음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공간복음서로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등의 새 복음서와 구분되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탄생에서부터 단순히 순서대로 나열하기보다는 독특한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며 해설하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면이 있고, 따라서 초신자에게 가장 많이 권해지는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다가가기 용이하면서도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득한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구원의 깊은 은혜와 기쁨에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서에는 그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곧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문으로 볼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부터 말씀 되신 예수님이 창조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과 만물을 함께 지으신 공동 창조자로서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두워 죽어가는 이 땅에 마치 빛과 같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역시 말씀됩니다.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뿐만 아니고 2장부터 12장까지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루살렘 입성까지의 여러 표적들, 즉 이적 이야기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된 신적 신분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장 13장의 예루살렘 입성 후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21장까지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된 분이 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부활로서 이렇게 얻는 분이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런 죽음과 그 이전에 그 고난받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그 1장 1절부터 18절 그 서문 이후에 19절에서 42절까지의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 역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위세가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혹시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등 공간복음 전체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군중에게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지도자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회개를 촉구하고 분봉왕 헤롯의 악행을 책망할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에게 인간적인 야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자처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8절 말씀대로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그리고 23절 말씀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예, 빛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주님은 주는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닦는 어떤 준비하는 자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로 말하자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맡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리고 부각시켜주는 사명에 헌신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것으로 보였지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어떤 치유 능력, 놀라운 전도의 능력 등이 나타나자 나중에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에 빠져서 이단 교주처럼 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을 끝까지 높이며 드러나게 하는 겸손한 신앙인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9절부터 42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예비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즉 첫째로 29절부터 34절에서 그는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군중에게 증거합니다. 먼저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 정체를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서 34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밝히면서 세례 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33절 하반절에서 34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 자신은 단지 예식으로서 물로 세례 주는 자인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곧 실제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런 신분의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35절에서 42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놓는 결정적인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자신의 제자 중 2명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라고 하자 그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중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또한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어서 43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단은 세례 요한의 그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변모함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 가족 그리고 고향 사람, 지인 등에 대한 전도로 이렇게 점차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려면 처음 함께하는 멤버들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의 도움으로 최초 제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자신의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장 22절부터 30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가는 자들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때 시기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혼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인 반면에 자신은 들러리인 친구일 뿐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흥하고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만 잘 되시고 부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매우 세례 요한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일 것이지만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이 좀 더 확장되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요한복음 묵상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도 좋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께 좀 더 헌신하는 우리 생활 되게 하소서. 받은 은사와 능력, 자원이 많든 적든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